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예배를 위해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고 복음에 담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104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 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11월 첫날을 거룩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의 나날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심히 부족하고 악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귀중함, 그리고 성도들의 성김 교제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경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더욱 믿음에 바로 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지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 이미 그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전 교인이 합심하여 3주간의 세일의 다니엘 기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가 처음 사랑의 영성을 회복하고 합당한 새해의 선교와 목회 비전을 세워서 죽어가는 이웃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토요일 임직을 하게 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올바른 정치를 위해 간구하였던 듣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위정자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공의와 질서를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염려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운 처지에도 복음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들과 미자립교회 교육자 및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형통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문을 열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안내, 주차봉사 등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사랑방 교회와 마을 및 지역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겨울철 남방 사각지대의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가 성도의 사랑을 통해 전달되게 하소서. 배움 꿈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순결한 제자와 세상의 탁월한 리더로 세우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또 주 앞에 예배에 가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정말 그 부르심의 은혜와 또 참뜻과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달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으로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서울홍성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삶에 드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고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모여 그들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배움 꿈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신앙과 신령 모두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여, 주의 발 앞에 마음으로 엎드리며 말씀을 듣나이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을 치유하소서, 위로하소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 눈을 보시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가을 단풍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거식증에 걸린 분들의 사진을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거식증이란 식욕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거부하는 질병입니다. 이 외모를 중시하는 세태 속에 생긴 정신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키가 170이 되지만 몸무게는 30kg도 되지 않아 금방이라도 다리가 부러질 듯한 그런 위태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은 자신은 뚱뚱하다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죠. 거식증의 사망률이 무려 10%에서 2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의 사망률보다 무려 10배 이상이 높죠. 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식욕 회복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죄란 영적 거식증과도 같습니다. 죄는 무엇을 거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죄는 오히려 이 세상의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죠. 사랑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요. 감사를 포기하고 불평만을 고수합니다. 희생을 어리석다 여기고 주인 노릇만을 전부라고 여기죠. 나눔의 미덕을 포기하고 돈으로만 자기 영혼을 채우고자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미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한 것을 잊어버리죠. 본래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갈증과 영원한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그 갈망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거부해버리고 대신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채우고자 하죠. 그러나 아무리 이 땅의 것으로 채워도 그 영원을 향한 갈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거식증, 즉 죄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죄에서 돌이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적 거식증을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요. 시작.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예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심으로 우리의 이 죄, 거식증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거식증에 걸린 자는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가와서 진단해야 되고요, 도와줘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중독과 쾌락의 길을 걷게 만들죠. 더 많은 것에 집착하다가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한국가족복음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아주 필독서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중독되면 뇌는 일순간에 도파민이란 쾌락 물질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꾸만 분비되면 더한 쾌락, 더한 중독, 더한 집착으로 인하여서 뇌의 회로가 이제 망가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중력 손상돼 버리고요, 그리고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음란물에 중독되면 기본적으로 부부가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 다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부가 함께 있으시다면 스마트폰 함께 공유하셔야 돼요. 어떤 다른 걸 보지 않는지 서로 감시토록 서로 오픈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만들지 마십시오.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약 중독과 비슷한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고 또한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더한 갈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마침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것이 바로 죄, 영적 거식증에 걸린 자들의 파국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리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사라져 버렸음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친히 그분이 자신을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품고 애통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난하게 되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애통하심을 바라보고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비로소 줄이고 목마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5장 6절 다시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비로소 우리 속에 참된 목마름과 배고픔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노예여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하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갈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42편의 저자가 이 영적 거식증에서 자유케 되자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을 시에 담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과연 영적인 이 갈증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비록 이 땅에 다른 것들의 고통이 있음에도 그것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만 찾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출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아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까먹으셨나요? 응애라고 하죠. 그럼 자기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아기를 엄마 품에, 엄마 젖에 놓여두면 아기가 뭘 합니까? 눈은 뜨지 못했지만 엄마 젖을 어떻게 해요? 빨아먹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얘야, 엄마 젖은 이렇게 빠는 거란다, 연습해보렴, 훈련, 하나 둘 따라해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다면 빨고요, 살아있다면 부르짖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던 첫 신호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울부짖듯, 아기가 엄마 젖을 온몸으로 빨듯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온통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0장 12, 13절 보시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을 찾는 데 갈급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맘 다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제게 다가오신 주님, 제 대신에 가난하게 되셨고 저를 위해 울고 계신 예수님, 주님,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로마서 8장 15절 역시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 다가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가 다급할 때 부모를 찾잖아요. 마치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전심으로 부르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다니엘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죠. 그 전에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 이 두 번째를 맞이하면서 약 9주, 8주간 보냈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 기술이 좋아지고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로 이러면 됩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정말 갈급함이 다 해결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절대 그렇지 못하죠. 특별히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마음과 몸에 다 병드셨잖아요. 목사님, 예배당 오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몸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픈하고 나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본당 오픈해서 그냥 부르짖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부르짖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첫날 우리가 본당을 오픈하고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1층에 이 자리가 다 찼었잖아요. 준비된 인쇄물이 부족했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배고팠거든요. 목말랐거든요. 함께 성도들 목소리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그리우셨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죠.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또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 눈물 속에 온라인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간증, 응답의 간증, 난제의 해결의 간증들이 쏟아졌고 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절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본당에 나오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방역을 지키느라 온라인을 지키는지, 아니면 영적 거시증의 질환을 겪고 있는지, 과연 내가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 주님이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굶주릴 거에 굶주리고 정말로 갈망할 것에 갈망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됩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 거시증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행동하심으로. 시작.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여러분 의하면 보통 떠오른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 일본의 그 김수현 청년, 일본 지하철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다가 희생당한 청년, 의인 청년, 남을 위해 희생한 청년, 이걸 의란 이미지가 있고요. 또 독립투사, 나라와 민족 혹은 불의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는 투사, 이런 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개념을, 생소한 개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도 앞뒤 문맥에 다 설명을 해두셨어요. 자, 의가 알고 싶으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의를 언급한 단어가 나와요. 의를 언급한 배경.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라는 표식이죠. 그런데 한참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요한 수고했어. 이제 내가 세례 줄게. 내가 세례 줘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오히려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 이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요한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데요. 예수님, 이 세례는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의미의 세례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때에 의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 모든 의를 이루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죄를 책임지는 행동이 예수님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갈급할까요? 죄인은 죄에서 자유하는 게 가장 큰 원함이에요. 죄인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원함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그 영원한 갈급함을 위해 행동을 선택하셨어요. 그 행동이 모두가 다 의의 행동이셨죠. 로마서 3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에는 내 선행, 내 공로, 내 희생으로 의로움을 성취할 거라 여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외식하고 가면을 쓰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죄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시죠.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값없이 공짜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로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결과 뒤에 보시게 되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다음 보세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도 의롭게 되었고요. 왜요? 죄인을 처벌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목마름과 갈망으로 어쩔 바 몰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동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행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배부름,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헐거벗지 않고 영원한 의로움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그래서 비로소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시련들을 향하여 분별하게 되고, 비록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어도 그 속에서 자신의 만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암 투병하고 있는 한 지체에게 격려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어요. 항암을 받으시니까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을까 여러 생각하며 전화 드렸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전해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부작용 별로 없이 승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함께 금요 심야기도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체는 암 판정을 받은 날에도 목사님, 이런 암을 받았지만 전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오히려 밝게 믿음으로 선포하셨고요. 특별히 그 전화상에서 이 지체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천국 가겠노라고. 오히려 제가 격려를 받았어요. 이분의 필요는 암 투병에서 해방받는 건데 그거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대한 갈급함을 오히려 호소하는 걸 보며, 그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똑같이 시련 겪잖아요. 우리 똑같이 건강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비록 이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갈급하고 울고 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하심을 통하여 만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향한 태도가 달라졌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진정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10대 자녀들도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을 누리면 달라지게 돼요. 그전에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세상 가치가 붙들렸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10대들이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왜 이 학교에 배정받았을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할까? 세상에 탁월한 리더가 되어 세상 사람 돕기 위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내 마음 순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엎드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얼마나 그 아이들의 삶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실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행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셨기에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묵상하심을 통하여 영혼의 위로와 만족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 거식증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40일간 줄이고 목마르셨죠. 배고프셨죠. 40일간 성령에 이끌리다 보니까 먹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인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해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봐. 물론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목마르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더 큰 굶주림과 더 참을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4절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과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겪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유혹 마당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먼저 해답을 받도록, 말씀 안에서 먼저 위로와 지혜와 통찰력과 총명을 경험하도록 말씀하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하루나 혹은 어떤 여러분의 일터의 과제를 수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욥은 정말 고난의 대명사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명예 잃고, 그러나 모든 걸 빼앗겼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 위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 고난 승리할 수 있어요. 다 빼앗겼어도 말씀은 빼앗기지 못하거든요. 시편 119편 저자도 보십시오. 정말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다라는 탄식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박대한다로 관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통하여 뭘 경험합니까? 119편 98절부터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 지혜롭게. 그런 여러분, 사업가들이나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조급하거나 두려우면 일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조급함과 그 두려움이 말씀에 붙들려 평안함을 누릴 때까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도 늦지 않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과 은혜와 사랑과 인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덕목들이 부어지게 되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경륜이 있는 분들보다 더한 통찰력이, 그리고 뭔가 많이 배운 분들보다 탁월한 그런 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부면 주부대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대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면 어르신대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집중력과 순수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말씀을 통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도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런 총명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이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세상 즐거움은 그저 말초 신경만 자극하다 좋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 깊숙이 울려 나오는 그 행복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어떤 완전한 확신, 위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영혼 가득히 보이는 어떤 소망의 기대. 그래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읽어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읽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안 읽으면 질식할 것 같거든요. 안 읽으면 IQ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안 읽으면 사랑 사라지고 미움만 솟아날 것 같거든요. 안 읽으면 소망, 인내 사라지고 경박한 그러한 세상에 추구만 가득히 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분 영적 거식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또 부부관계에 향한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일터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자신의 인생을 향한 혹은 자기의 병원 환우의 투병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계세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근육이 다 사라지고 고난이 오면 뼈가 두 동강 날 만큼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하시는 거죠.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영적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내 영적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면 살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극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택시 운수업을 하는 지체들 이루어진 사랑방이 있어요. 이름이 재밌어요. 복음과 사랑을 싣고, 사랑과 복음을 싣고라는 사랑방인데, 그중 한 지체가 8년 전에 제가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에 이런 갈망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의 꿈이 뭐냐면 주일마다 미자립교회 다니면서 위로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 블레싱 태백을 하면서 이 부부가 열심히 동참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랑방을 만들게 되었고, 그 사랑방을 통해 갈망을 나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갈망이 아니라 그 사랑방 식구들의 모든 갈망이 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 코로나 긴급지원금이 받았지만 그 물질을 시드머니로 삼아서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 도우러 가자라고 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점점 사역이 커져서 정선에 있는 나전 목양교회, 어제 이 목사님부터 제가 감사 문자 받았고요. 태백에 있는 생명샘교회 전화 와갖고 제가 어제 면접 중에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한 건 없는데 이 귀한 지체들 덕택에 제가 대신 감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지체들은 태백 중앙교회 최모 목사님,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었죠. 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금천교회까지 방문하고 돌아올 1박 2일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심령의 삶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전화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목사님 단풍이 너무 이쁩니다. 저도 약 올리기도 하고, 대신 잘 보고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행복이죠. 그렇죠? 비록 이 땅의 것에 여전히 결핍과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 땅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거 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목요일 날
한 지체들을, 세 분의 지체들을 만났어요. 금요일이군요. 한 지체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이분의 갈망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도 체류할 곳이 없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이 여겨 기도하셨어요. 네, 주님이 인도하셔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생겼고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현재 우리 동네에 8곳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8곳. 예. 그러니까 다양해요, 사연이. 우리 성도들이 집주인 있는 곳도 있어요. 성도들이. 또 어떤 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갈망이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건데 어느 작은 교회에 부임하셨다가 그 공간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내놓으신 분도 계셨어요. 선교사님들 보통 이 8곳에 오시면 늘 붐빕니다. 늘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도 더 붐비게 되었는데 그럼 보통 이런 코스예요. 이곳에서 머물면서 홍제천 산책하고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아주 좋은 교회 하나 있죠. 서울 홍성교회라고 거기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 교회가 참 착하게도 주차장을 다 이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오픈했거든요. 주차하고 그래서 이 코스, 이 게스트하우스 공기 좋은데 홍제천 홍성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회복받고 가셔서 지난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중국에 사역하다가 추방당하신 분들이었는데 여기 머무시고 우리 교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면서 회복받고 간다고. 그래서 마침 또 서울 외 기독학교가 생기면 자기 자녀들 맡길 수가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를 제가 지난주에 받았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또 한 분 만난 분은 이 인근에 있는 어느 전문 병원의 대학병원의 의사이신데 요르단에서 8년간 의료 선교 사역하셨던 분이셨어요. 선생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그래서 월요일마다 문자가 온대요. 너 대면 예배 드렸어? 문자. 그럼 선교사님은 그 문자를 응답 안 한대요. 열심히 개척교회 대면 예배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내 미자립교회 다니면서 의료 선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만난 분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신데 북한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되셨던 분이셨어요. 우리도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풀려나셨고 이제 한국을 베이스로 해서 뭘 하시냐면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것에 헌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준 브로셔에 보면 안타까운 통계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탈북자들 3만여 명이 한국에 왔지만 처음엔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정착하려고 했다가 교회에 제대로 정착 못하셨거든요. 10%도 안 된대요. 자기들끼리 교회를 재촉했다가 그것도 안 돼서 문 닫는 추세. 저희가 늘 한국교회가 통일한국의 교두보가 되게 될 기도하지만 지금 중간고사로 말하면 저희는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네, 이 정착사역을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이 세 분을 동시에 만나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모두가 나의 주거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에 이분들은 그 목마름으로 누군가의 거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거처 또 이 땅에 온 나그네들을 위한 거처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행복한 모델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다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 권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누가 고통을 해결해 줍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받은 제자들을 통해서만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행복을 날마다 누리셔서 정말 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행복한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주 예수님,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린 영원히 목마른 자들이고 내가 목마른 자인지도 몰랐던 병든 자였으나 친히 목마른 자가 되셔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셔서, 친히 눈물 흘린 자가 되셔서 우리의 헐거벗음을 보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예수님 자신의 그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아버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자신을 기쁨으로 속죄제물로 바치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나이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 우리의 만족으로 삼나이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가 영적 거시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의 갈망을 주 앞에 호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였나이다. 아버지,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목마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아버지 그분의 행동하심으로, 또 날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버지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감격해요. 자기 모든 걸 버리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도 또 우리 자신의 의로움도 이루어가신 예수님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신 죄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예수의 제자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가 기도하며 고백하나이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 또 가족 가운데에 질병으로 또 경제 위기로 또 주거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고통 너머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일깨우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미 저들의 고통에 해답이 되셨다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사랑하는 고통하는 지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자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런 엄마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고통 어린 그런 지체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정말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진정한 고통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이미 해답으로 다가오신 자신을 전부를 바치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주님 발견하며 주님 그 속에는 극한 행복을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에도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 눈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해도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늘실마다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감사의 박수로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우리 지체 보고 고백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합시다. 시작. 우리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증거하셨던 방글라데시 이웅재 파송선교사님 28년째 사역하시고 계시고요. 어제 토요일 밤 비행기로 아부다비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지금 한참 날아가고 계시겠네요. 우리 이웅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자 6개월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가서 4년 6개월 선교사 연장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경 사모님 이곳에 남아서 우리 특별히 아버님 어머니 더 케어하시다가 좀 더 있다가 이제 입국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웅재 선교사님의 아버님 이용범 집사님도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서울 실버 케어스에 이제 들어가실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윤봉도 권사님이 함께 계신데요. 부부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방이 나와서 함께 들어가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장남을 선교지로 바치고 이제 가신 우리 아버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수대학의 또 좋은 모델이기도 하시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 몇 점을 또 교회에 이렇게 또 기증을 하시기로 하셔서 제가 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부모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세일의 저녁 다니엘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본당을 저녁에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 토요일 집회가 없다 할지라도 오셔서 마음껏 마스크 쓰시고 방역지침 지키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이번 주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 훈련을 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연단의 훈련을 다들 받으셨어요. 그래서 헌신한 우리 지체들,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헌신하는 주님의 멍에지 않습니까? 우리 임직받을 세 분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내가 요나단처럼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되, 그러나 중직자 임직자 가족만 방역지침 때문에 참석할 수 없는 걸 미리 양해 구합니다. 2020년 집사훈련학교 모집 11월 15일 주일부터 오후 4시 영어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계 입교 3년 후 경과, 타교 직분 1년 경과되신 분들 직분 신청을 해 주십시오. 거룩한 건축가들 세우는 배움 꿈터 하반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 HB란 거룩한 건축가들의 약자인데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귀한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탁월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5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헌신하는데요. 먼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부르심 발견하도록 돕고요. 두 번째로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학업, 재능개발, 성품훈련의 모든 1년의 과정 예배이며 기쁘게 받으실 예물임을 배우고요. 세 번째 주어진 학업과 성취해야 할 과제들, 재능을 순종과 성실함을 개발하도록 돕고, 네 번째 열방을 섬길 자신의 영역을 찾고 탁월함을 갖도록 돕고요. 주님과 동행만 하루 한 달 1년 일생의 계획을 세워가고 행동하는 제자를 세워가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월요일 날 중등 과학, 화요일 날 렛츠 플레이 영어놀이 성경 스토리텔링, 우리 세라 자매라고 1.5세 영어 원어민 이상으로 하시는 자매가 섬기고요. 또 리딩 초급, 또 수요일날 초급 영문법과 리딩 중급 기초 영문법, 금요일날 고급 영문법 등등으로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보내주시고요. 또 특별히 초등 고학년과 고등학생 진로 상담도 계속합니다. 웩슬 아동지능 검사, 지기질미 성격 검사, 진로 적성 검사 등을 통해서 이미 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잘 찝어내서 치유하는 일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에 아이 가운데에 뭔가 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 행복이 없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전체 문의 꿈터지기는 다음 세대 김효영 목사님과 윤병 권사에게 문의하시면은 다양하게 여러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 꿈터,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절대로 문을 안 닫은 곳이 있죠. 학원가 불야성을 이루었죠. 근데 우리는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학업을 도우면서도 예수 제자로 멘토링을 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사역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역이 홍은 청소년 공부방 사역인데요. 구청에서 위탁받은 사역인데, 이것은 일반 대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을 섬기는 과정인데요. 1대1로 매칭해서 과외를 시켜주는 건데 이미 구청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문의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나 탁월한 학생들이, 이건 일반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홍원청소년 공부방 사역과 교회 내 배움 꿈터를 통한 제자 삼는 사역,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9시에 인왕중학교에서 모여서 개미마을 사랑과 감사 연탄 나눔을 시작합니다. 중고등과 청년부와 사랑과사센터 지금 6,000장가량 될 것 같습니다. 6,000장. 연탄 다 날라보셨죠? 쉽지 않은데요.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은 개미마을에 많은 어떤 그 후원이 닿지 않은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전화드렸을 때는 유일한 곳이었대요. 연탄을 후원하기 된 유일한 곳. 그래서 통장님이 너무 감격하셨대요. 네, 저희가 11월 14일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소청광입니다. 고 조마진 사모님, 김호선 박미 집사님 모친 24일 날 토요일 날, 고 윤성환 집사, 윤여원 한경희 집사님의 부친 29일 목요일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도예숙 명예권사의 장남 임기주 군 1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논현동의 파티오 채플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가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 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날 하늘나라. 우리에게 귀한 행복을 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감사 헌금, 예배와 은혜의 감사, 또 훈련 마치고 우리 아들 자대 근무의 감사, 아들 취업의 감사, 또 누나의 첫 번째 예배의 감사, 또 생일의 감사 등을 다양한 감사와 함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와 또 가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하여 낙담하고 또 절망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내적인 힘이 하나도 없지만 어느덧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극한 기쁨과 안전한 확신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는 힘이 없으나 예수님은 능력이 가득하시며, 우리는 지혜 없으나 예수님은 전지하시옵나니, 우리 인생 일터 자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께 맡겨 드리며 일평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이 땅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평생 줄 것만 있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행복을 누려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행복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또 미자립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하늘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